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일서 2장에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과연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단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영혼은 죄가 없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2장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앞으로 짓게 되는 모든 자범죄에서 사함을 얻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물이 되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어도 예수님께서 대언자, 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었다,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구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이 삶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의 이 속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냥 사람을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나도 성도다 이렇게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심령에 그 마음에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4절부터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아노라, 나 예수 안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의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마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냥 다닌 것입니다. 또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냥 친구 따라 아니면 친척을 따라서 또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성도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요. 그가 이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구약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을 가르치고 강조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벌써 주어진 것이고 다시 이 옛 계명을 써주는 것은 예수님께나 성도들에게나 이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렇다면 이 옛 계명,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깨달아지고 순종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옛 계명이지만 이게 바로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참 빛은 말씀인데 빛 가운데 있다. 말씀을 알고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삶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에 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와 같다. 불신자와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말씀 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자죠. 이런 사람은 어둠에 있든지 아니면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신앙을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과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한이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진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알게 하려고 내가 쓰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또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 이 마귀를 이긴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14절에도 아이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또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알고 있다. 청년들아 너희가 흉한 자, 이 마귀를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고 마귀를 이긴 자들이라. 그래서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요.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욕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육신의 이 정력, 이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또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을 가질 때 교만해지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성도가 여기에 내 마음을 뺏겨서 악을 행하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이런 욕심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내는 것도 결국은 쓸데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세상 것들 가지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선한 삶, 거룩한 삶,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거기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 구원받은 성도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단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벌써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18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 적그리스도란 말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요. 또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라고 말씀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변질된 자들이라.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이단들은요, 사실 예수를 믿다가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런 이단들에게서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 요한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내 속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죠.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요. 기름 부어서 구별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나 이런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던 것처럼 신약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이기게 함으로 거짓도 구별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을 말하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단의 사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고요. 삶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이 이단 때문에 이 글을 썼다고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28절 29절에 보시면 앞으로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 함이라. 내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은 그의 안에 거하는 삶,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아는 자라면 의를 행하는 자,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여러분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함으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은 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하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늘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또 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